우리에게 가장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라나는 그 영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 어떤 것을 봐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한숨을 끼고 살고 늘 얼굴은 주름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녀들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손주 보면은요, 어른들이 다 기뻐한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아주 지그시 아주 행복하고 미소가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손주들 사진. 손주들 전화 통화할 때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영혼들, 정말 그 어린 생명들 보면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체성. 그 아주 유명한 이 첩보 스릴 영화 시리즈 중에서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작전 임무 중에서 머리를 다쳐서 이게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막 악당들이 쫓아오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지 그 악당들을 손쉽게 막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 내용의 그 영화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해외로 그 어린 생명들을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주 선진국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뭐 20대라든지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졌던 고아원이나 그 시설에 와서 자기 뿌리를, 자기 부모님을 찾으려고 또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왜 그랬는지 알아보고자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 알아가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또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혁신학의 3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레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얼마나 유식합니까? 라틴어도 한번 해보고요.
이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많은 그 종교개혁의 선각자들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외쳤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오직 믿음, 예수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구원의 근거.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당신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처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체의 공덕사상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은혜라는 말은 일체의 공덕사상,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많은 돈을 기부한다든지 이 땅에 무슨 업적을 세워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한마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교황에게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권위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우리 구원의 근거, 오직 은혜, 일체의 공덕 사상을 부인하는 것, 오직 성경, 우리 권위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바로 3대 강령이고 개혁신앙의 3대 바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오직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인데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다. 유일하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바로 이 오직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약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로마서나 많은 말씀에 오직 의인은,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먼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쉽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의 미혹에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늘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요, 드는 마음이 점점 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배척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예전에 오카남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제자 훈련, 또 그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 하면은 거의 그냥 1분 만에 다 신청자들이 매진이 되고 그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카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세 넘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십시오. 그래서 40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40세가 넘으면 어떻다고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요,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안 변할 정도가 아니라 지지리도 안 변해요. 지지리도 안 변해요. 뭐 다른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가? 이제는 정말 나도 정말 괜찮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요, 교만함 속에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요, 이 교만함이 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믿음이다. 이만하면 나도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이 교만함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막 올라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이 교만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미혹에 끼어서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선악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괜찮은 사람처럼 세상에 인정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이 세상은 교만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 수 있느냐? 겸손하다면 그 신앙이 제법 무르익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 나이로 100세까지 사셨는데요. 그 노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많은 이 후진 목사님들 왔을 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고 주의 종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자. 다음으로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정직하지 못하다, 즉 거짓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금언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요, 신용, 신뢰가 기본이고요, 정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행 업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 나라들을, 서구 선진국들은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뇌물과 비리가 판을 칩니까? 얼마나 비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GDP 소득, 돈은 어느 정도 35,000불이다, 얼마다 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정직과는 멀고 거짓과는 가깝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저는 세상을 살면서 깜짝 놀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큰 소리로 강조해서 자꾸만 반복하니까 거짓말도 진짜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사기를 당해요?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그 심리적인 걸 잘 헤아려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저 물건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꼭 뭐라고 나오죠? 이제 물건이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소진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리고 또 무슨 광고를 합니까? 아주 유명한 명품 가방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이 광고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결핍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결핍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명품 핸드백 좀 사보세요. 당신은 이거 부족해요. 이 고급 세단차를 좀 가지세요. 당신은 이것이 부족해요. 우리 50평 이 서울 아파트 한번 가져보세요 하면서 자꾸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결핍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핍이 채워질 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풀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세상의 명품이나 그 어느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요, 뭐 박사까지 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처럼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 없어요. 대학 재수했죠. 강도사고시 떨어졌죠. 신대원 2번 떨어진 경험이 있죠. 박사 3번 떨어졌었어요. 머리 좋아요? 안 좋죠. 머리가 왜 좋겠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요, 이 메이저 신학교가요, 평균 막 8대1, 5대1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수, 삼수하는 것이 제 나이 때에는 기본이었어요.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재수, 삼수 막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목회자가 딱 됐는데요, 웬걸요, 주변에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어디서 6개월짜리 목회자 되고 어디서 1년짜리 목회자 되고 막 그러면서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 판을 치면서요,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정말 사기꾼과 거짓 술수를 가진 자들, 그 입바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낚시해가고 사기치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서요? 이기더라고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 아닙니까? 하고 딱 하면은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영적 사기꾼들도요, 아주 감한 이설로 사람들 마음을 쏙쏙 빼고요 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요, 좀 목소리 크게 하기로 했어요. 목소리가 작으니까요, 이 사기꾼들이 자꾸 큰 목소리로 감한 이설로 그렇게 영혼들을 빼앗아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거짓말쟁이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말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상은 교만하고 세상은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30평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요즘엔 그랜저도 아니죠,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요. 렉서스를 타고 다녀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러한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업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자신을 많이 속입니까?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요, 속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왜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병적으로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돈으로 채웁니다. 명품으로 채웁니다. 성형수술로 외적인 변화를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도 사람의 원수가요, 저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가족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녀들, 정말 이 골치 아픈 시누이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직장 일터에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터에서, 생업 전선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상황,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의 이 땅, 연전 땅은 바로 북쪽의 땅끝 마을,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있는 이 얼어붙은 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느 곳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치장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